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복음을 또 그대로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셔서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 이같이 전파했고 너희도 또한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무엇을 믿지? 올바른 복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을 또 너희가 들은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또 때로는 멀리하라고, 때로는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중심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표현할 때 우리가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다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며 우리 믿음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천사들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니까 체험적으로 알겠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왜 낳았을까? 이렇게 고생스럽고 세 자녀를 낳아 22살, 19살, 또 7살 지금 육아를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이 자녀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키워내신 우리 안지사님과 또 권사님을 뵈면 저분들에게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소원이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자녀들이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에 힘이 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목회를 주의 일을 이렇게 힘써하니까 우리들이 정말 또 저들을 통해 주신 또 손자 손녀들 저들을 또 학업하고 저들이 자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가 되면 좋겠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만들고 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속썩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것이 자녀와 우리 간에 있는 이러한 뜨거운 이런 사랑, 우리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할 때 또 주님도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를 향하여 또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예전에 저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겠지 않습니까? 그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덕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배우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또 이렇게 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시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교회가 주님께 순복하듯이 그렇게 순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거는 남녀 간에 결혼할 때 쓰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본문 끝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 그가 가신 모든 전지전능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우리가 순종의 그 고백,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의 본능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랑을 인간에게 쏟으셔서 예,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실까요?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성경에 너무 깊은 고백처럼 들립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아까도 저희 딸내미가 제가 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아, 내가 아빠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또 가더니 또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데, 예, 그냥 그런 표현만 들어도 예, 그냥 예, 막 감격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할까 그러다가 막 표현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취하시는, 그래서 아마 은혜의 영광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영광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라는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자녀가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 괜찮아, 아직 9개가 남았잖아. 이런 미친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그 한 자녀가 죽어간 그것 때문에 아직 9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닮은 자녀로 사랑받을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도, 저는 예전에 성경에 보면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저는 이게 축복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자꾸 알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택하여 구원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정말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지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그러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심판이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하시는데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의 그 강포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어느 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그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네. 예,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들이 막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 훗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다다랐는데 주님이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해. 너를 인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해. 주님은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지금 주님의 눈물 안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런데 막 마음에서 내가 내 아들을 독생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그때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그것들을 바라고 너무 기쁘신데 하지만 멸망해가는 저들을 바라보는 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우리가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닮은 자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수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죠? 이 죄를 보려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타자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서 행하며 이루는 하나님의 타자들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축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이 천사들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네 무역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너를 그렇게 극진히 아끼시니까 네 마음이 그 풍성함으로 교만하여 28장 6절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즉 그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 된 내가 정말 이 높은 저 북극성에 올라서 내가 높으신 전능자와 내가 비교해야 되겠다. 마귀가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의 자기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마귀가 자기의 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사자들과 싸움이 있어서 이들이 내어 쫓겨났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 가장 하나님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기가 지은 그 죄와 똑같은 그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그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예,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왔답니다. 그 죄는 마귀를 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마귀를 통하여 들어온 그 단 하나의 죄, 그 근본적인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주인, 내가 주인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하는 거다. 어떠한 욕심입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너희는 그 마귀에게서 났구나. 너희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서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수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하고 우매하게 하고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다 이 수많은 죄들이 죄악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이라는 것을 두었을까? 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두었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근성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부모는 우리의 순종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 성경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여 내 마음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아니라 마귀에게 주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원수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많은 표현으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악한 자에 처했다라고 말하시니 또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또 이 세상은 흑암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이 권리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저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권리를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봐라. 내가 너희를 그 고멜과 같은 너희들을 값주고 삼았는데도 내가 너희의 장가들어 신부가 되었는데도 신랑이 되어 주었는데도 너희는 또 나를 떠나가요.
야, 너의 사랑이 이렇게 아침에 있다가 없어진 안개가 없다. 나는 너희가 나를 좀 알기를 원해. 근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또 나를 떠나가는 너희를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주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너를 어찌 소돔에서 멸망당한 그런 수고인과 아드마같이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가는 게 마음이 아파. 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더 큰 아픔이 뭔지 알아?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떠나가는 너희를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 그 긍휼함, 내 마음 안에 나를 떠나가는 너희를 바라보는 너희가 너무 불쌍한 나의 그 정말 하나님의 가슴 앞에 정말 터져나오는 그 불쌍해서 정말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런 긍휼함.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어떠한 표현하셨냐면 내 속에서 그 긍휼함이 너희를 향해서 그 긍휼함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 때문에 끓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성경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이 땅에 한 아들을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으셨다고요?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되셨습니다. 많은 선인들이 많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죽습니다.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한번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또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양옆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메시아이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유일한 가장 특별한 그 구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만 축복이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습니까? 불교도 극락이 있다고 말하고요, 다른 데도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요, 수많은 종교들이 각자 나름대로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분명한 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가보지 않은 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지?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 모든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무엇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그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요. 누구의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가 부활했구나. 무슨 뜻입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내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부활한 걸 보니까, 저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그분이 그 말씀과 같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말도 사실이 됐구나.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들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지만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 성전을 흐트러 버려봐.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일으킬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년 반이나 제자를 쫓아다녔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그것을 보니까 이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이 아들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도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함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영접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이구나. 그분의 부활이 날 위한 부활이구나. 그것을 믿을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처리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토록 살든지 죽든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살았다라고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서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둬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예배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주인, 내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그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 너희의 주인이라 시인해.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이비어라는 말이 나오고 로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세이비어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주님이라는 것은 로드, 다 너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구원, 천국만 가는 구원. 여러분 돌들려도 천국에 모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투자하여 그 독생자의 생명을 투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며 내 가족이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이겠지만 내 형제 자매들은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의 형제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진 모든 것도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임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목숨도 주님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하실 때 주님,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 귀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은 성경의 10분의 1을 외우시는 분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그분을 되게 잊을 수 없는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4일 전에 영상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내 목숨이 더 부차하게 이 땅에 뭔가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종들도 최건영 목사님 하늘에서 나에게 전부 왔어. 나 이제 간다. 주를 위하여 당하려고 하는 고난.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의 마지막 강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날 구차히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살갗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고 산골에 들어가고 그런 곳에 가지만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나도 부활. 주님,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바뀌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님이 저는 그냥 짧은 그런 거 들었는데 어떤 형사님이 어떤 형사님들 앞에 가서 물었대요. 형사님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가서 설교한 다음에 가 끝에 가가지고 예수면 가냐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형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뭔 말이야? 예수면 타냐고? 예수면 타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전부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없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구약에 보면 그런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가운데 회막이, 성막이 있고, 예, 모든 지파들이 다 둘러싸여서 예,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심지어는 예, 이런 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뭐지? 어린 아이들에게 뭐 써서, 유대인들이 써서 이렇게 주는 이렇게 그런 거 뭐라지? 하여튼 뭐 그런 책 있잖아요. 뭐 유대인들 되게 유명한 탈무드라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들은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볼 때도 다 진을 향해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밖을 보면 이 수많은 이리와 불뱀과 수많은 것들이 막 너무나, 그리고 막 강도의 위험도 있고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에 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안을 바라보니까, 환한 곳을 바라보니까 이들의 여우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바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에 살면서 저는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은혜 받고 막 제 나름대로 막 예수를 믿고 막 그런 지식과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 죄에 대하여 많은 회개도 하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에 가서 정말 자녀가 아파 보니까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제 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복음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폐렴에 걸려서 막 아파하며 막 가슴을 치면서 아파 막 방에서 막 뛰면서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서 막 같이 소리면서 괜찮아. 네, 저희는 막 습관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피를 바라고, 예수피, 믿는 자에게 이거 표적이 따르게,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꺼지. 내가 한 5분, 10분을 했더니 아들이 조금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내려놓고 옆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려고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거야.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막 폐렴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이 표적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한 거 받는 믿음으로 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펑 터지면서 제 안에 주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대신 아플게요. 내가 대신 아플게요. 내가 아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막 이게 막 하고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아들의 아픔을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형님 막 수많은 친척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암에서 치유받으시렸거든요. 근데요, 그런 기도가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암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내가 내 아들의 감기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아들의 이 감기 폐렴을 너무나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요, 저 평생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요, 제 안에서 그 울부짖음과 함께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널 향한 너의 마음, 나의 마음과 같다. 너의 아들을 향해서 너는 죽어도 괜찮겠지. 나도 너를 향해서 그래. 너가 나는 이해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제가 조금 아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근데 한 아기래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독생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울부짖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구나.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나님 당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주신 것.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요, 내가 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되 하나님의 전부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우리를 베푸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분과의 신령한 믿음의 절정함, 정말 그분의 사랑, 또 그분 안에서 믿어 순종케 된 우리들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것도 예배이겠지만, 한 주 동안 나의 모든 걸어온 삶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한 주 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들 안에 그런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면 단양,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일러 알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와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또 우리 각자 예수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만족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녀됨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그 자녀됨 안에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함을 저들이 깨달아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날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한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다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예배가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